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이 번개나 산의 연기와 같은 이 시각적인 요소도 있었고 우레와 나팔 소리와 같은 청각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온 집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또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분명히 그들은 알았고 보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백성들이 보았고 그들은 떨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만한 위험으로 임재하셨을까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평범하게 임재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나타나시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부터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 이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이 더 큰 믿음과 또 은혜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험으로 임하신 또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신앙의 성장이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범죄하다라는 것은 이 표적에서 빗나가다 죄를 짓다는 뜻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과 요구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같은 범죄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유발시켜서 그들을 조심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한 기적도 많이 일어났는데 또 한 가지는 작은 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들의 밭을 팔고 전부를 바치지 않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자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임재하셔서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이 더하여지고 성령의 위로도 더하여지며 이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그 우상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손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비겨서 이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려는 이유는 이 신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고 축복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 신상을 잘 섬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신상을 원망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는 신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 자신의 삶의 평안과 축복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자기를 위한 삶을 살 때 행복하지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타인을 위한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들을 보면 그 섬기는 직업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라는 말은 이 나를 위하여 토단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단은 흙으로 쌓은 제단을 말하는 건데 토단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초라하고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만약에 돌로 쌓는 경우에 정으로 쪼아 만든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듬은 돌을 사용하여 단을 쌓으면 이 흙이나 자연적으로 있는 돌로 만든 것보다 견고하고 보기에도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볼품없는 흙이나 혹은 아구가 잘 맞지 않는 자연석으로 단을 쌓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진정으로 받으시는 제사는 그들의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듬은 돌로 멋있는 제단을 쌓는데 이 관심을 기울이다가 정말로 더욱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을 소홀히 할까 염려하여 흙과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가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경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형식이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은 저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여 웅장한 찬양을 드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도님들이 가졌던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칠의 모습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더욱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위로 올라가다는 뜻으로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그 타오르는 연기를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관련된 단어로 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번제와 화목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번제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이고 또한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순수했던 그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길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진정한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섬기시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 정결하여지고 순결하여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인지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